5월달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푸르고 너무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암노스 그리고 아르니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에 초림하신 목적이 있다. 초림하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초림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에 강림하셨다. 공중에 강림하신 것은 아름답게 단정한 신부를 데리러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휴거돼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지상 재림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초림에 대해서 1교시에는 초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하는 그런 구속적인 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계속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초림하셨다. 이러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 29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럴 때 어린 양은 암노스입니다. 암노스, 헬라어로 암노스인데 이 암노스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죽임 당할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암노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죽어야 할 어린 양, 죽어야 할 그러한 어린 양으로 누가 오셨어요? 우리 신학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죽임 당해야 할 어린 양으로 암노스로 오시기를 그에 대한 증거가 시편 이사야 53장 2절과 이사야 53장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저는 항상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뭡니까? 성경신학. 그래서 성경에서 확인해 보고 성경에서 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미남이었어요? 아니면 추남이었어요? 아주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생긴 것도 풍채도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그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처럼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천한 거란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는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53장 3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미리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예언처럼 유대인들에게 힘없고 나약한 메시아로 보여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요?
아닙니다. 배척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도리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제물이란 말이 뭡니까? 랜섬이란 말이죠. 랜섬.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구속주가 되어 주셔서 구속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유전죄 원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그러한 영을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유전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구절이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전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유전죄가 있죠. 유전죄가 로마서 5장 12절. 배전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여기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전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에 초림하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중생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회복시켰다. 중생시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들의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속해 주셔서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를 다른 면으로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나, 어떤 모양으로 오셨나, 그걸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오셨다. 첫 번째가 바로 암노스, 죽어야 할 그러한 제사용, 제의용, 제사로 죽어야 할 그러한 사람으로 오셨다. 사도 요한이 그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는 그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어린 양입니다. 아직 두 번째 어린 양은 아르니온인데 아직은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무슨 양? 속죄양. 속죄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란 말은 세상 죄를 치워버리듯이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죄를 대속해 주신다, 이렇게 그러한 뜻입니다. 암노스는 문자적으로 어린 양이지만은 의미적으로 제의용으로 희생 제물의 양을 가리킵니다. 희생 제물의 양, 암노스.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 4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베전 1장 19절에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어린 양으로, 암노스로 다 쓰였습니다. 또한 이 암노스는 레위기 4장 12절에, 여러분들 다 출력해서 가지고 왔죠, 프린트를. 레위기 4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리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자, 어린 양이 이렇게 제의용으로 속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린 양이 있는데, 또한 이와 다르게 요한계시록 21장 15절. 자, 요한계시록, 이 아르니온은 바로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21장 15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똑같이 어린 양인데 암노스, 죽어야 할 그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쓰이지 않고 아르니온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르니온. 이 아르니온으로 쓰인 것이 바로 많이 있는데, 자, 이 뜻은 바로 속죄할 그런 어린 양,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36절, 베전 1장 19절의 어린 양 암노스와 달리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는 뭘로 쓰였다? 아르니온. 암노스와 아르니온은 완전히 다릅니다. 암노스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어린 양. 그런데 자, 아르니온은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 정반대의 뜻입니다.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양이 나오죠. 계속해서 양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중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양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르니온인데 뭡니까? 이 아르니온은 이 영원히 죽지 할 어린 양이란 뜻으로
계시록에 예수님에게 사용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할 양으로 말씀을 먹여서 양육하라. 바로 부활할 양으로 말씀을 먹여서 양육하라. 이런 뜻입니다. 부활할 양으로 말씀을 먹여서 양육하라. 자,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15절에 보면은 이 어린 양, 15절 내 어린 양, 16절 내 양, 17절 내 양. 이 양은 뭐라고요? 이미 자란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들을 어떻게 부활할 양으로 말씀을 먹여서 양육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무려 이 아르니온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쓰였냐면요. 30회나 쓰였습니다. 아까 암노스는 신약 성경에서 4번밖에 안 쓰였는데 바로 아르니온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계시록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29회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는 죽임 당할 어린 양이었지만은 초림했을 때는 죽임 당할 어린 양이었지만은 부활하신 후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어 제사역인 어린 양의 암노스와는 달리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 명사 아르니온 이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양으로 양육하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멘. 자, 아르니온은 아주 귀한 양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3절 아까 읽었지요. 이 말씀처럼 천하고 멸시를 당하다가 죽임 당할 양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죽어야 할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르니온, 영원히 죽지 할 어린 양으로 부활할 양으로 말씀을 먹여서 양육해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목자에게 대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람이 되어서 초림하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프린트 6페이지를 보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죄악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 초림하셔서 하신 사역을 한두 가지를 밝히기는 우리가 불가능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간단히 쓰고 그리스도께서 신부와 같은 성도들의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밝히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유전된 유전죄를 사해 주신 것은 바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세마포를 예비하고 기름을 예비한 성도들을 신부로 데려가시는 일은 바로 행위 언약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예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고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믿기 전에는 바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바쁘야 할까요? 바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찬송도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의 명령을 주신 전도하기 위해서 또한 바빠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부로서 데려감을 당하도록 부지런히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기를. 자, 세마포를 예비해야 한다 하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세마포를 예비해야 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세마포를 예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바로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세마포를 예비해야 한다. 저는 처음에 세마포를 예비해야 한다 했을 때 세마포가 이렇게 옷이나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기뻐서 펄펄 날뛰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그 결혼식이 다가왔다. 또 그 아내도 그녀 자신을 신부로 예비했기 때문이다. 8절에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으니 이 세마포가 뭐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러한 말씀처럼 말씀을 지켜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으로 세마포를 예비했다가 바로 살아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데려감을 당해야 한다라고 성경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와 똑같이 말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24장 40절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 다 뭡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마포를 예비했다가 세마포가 뭐라 했죠?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예비했다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오시기 전에 죽어도 그런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그리스도 안에 산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자 요한일서 3장 24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렇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 일으키실 때에 깨워서 일으켜서 부활시켜서 데리고 갈 것이다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전 4장 17절. 살전 4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공중에 강림하셔서 데리고 간다 그 말이 살전 4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전 4장 17절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저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늘 암송하잖아요. 이건 다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맨날 암송했던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이와 비슷한 항상 성경은 같은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치 아니하여 세마포를 예비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하지 아니한 채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부르시도 않고 깨우시도 아니한다. 이렇게 신부로서 단장하지 아니한 채로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신부로 데려가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아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41절로 40절, 41절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남겨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니고 뭡니까? 성경에서 말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내용적으로 가장 귀하고 시간적으로 가장 긴급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이 지나갔다고 하거나 또한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오늘 초림과 강림에 대해서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초림에 대해서 예언과 성취되고 있다. 성취된 것을 제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창세기에서 예언했던 것.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게 어디에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 성경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바로 이게 바로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예언이 적중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셉과 약혼에서도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남자의 그러한 정충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바로 남자가 간섭을 하지 않고 났으니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을 한 것이 바로 예언되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탄생되었다라는 말이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성취되었고 또한 동정녀에게서 낳을 것이다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 있습니다. 동정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오셨다.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돌아가면 보라 그 이튿날에 요한이 그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는 그 요한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가 말하기를 보라 그 죄를 지고 가는 그 죄를 지고 가는 약간 좀 번역이 이상한데 그 죄를 제거하실 그 하나님의 죽어야 할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하셔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초림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신학생 여러분. 죽으셨다. 맞죠? 피 흘렸다는 말은 피가 뭡니까? 피란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죽는 것은 마지막에 죽는 것은 피가 다 쏟아 부을 때 죽는 것입니다. 피가 안 통해서 죽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피 흘렸다는 말은 생명을 값주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의 최초의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과 최초로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바로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그 행위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쌍방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최초의 행위 언약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창세기 3장 17절을 보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인간 편에서 최초로 지었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합니까? 이를 원죄라고 하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서 유전된 원죄로 인해서 된 사망의 노예를 구해내는 데는 노예값을 주고 살해야 하는데 그에게 바로 노예값이 뭡니까?
생명인데 같은 죄인의 생명으로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고 죄가 없는 의인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사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의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희생 제물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하듯이 레위기 1장 3절에서 전가했다는 말 나옵니다. 인류의 죄를 죄를 모르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버려서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노스입니다.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를 또한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그 생명은 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는 약간 의인화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를 또한 신약 성경에서 그 예수의 그러한 피, 그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피 이코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우리 신학생을 피가 생명이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피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자려 오르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였을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주인이 노예의 값을 대신 내어주고 사줘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으로 바로 죄에 의한 사망의 노예를 사는 데는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야 하고 사내야 하는 것으로 같은 죄인의 생명으로는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값으로 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속해 주셨다. 바로 이 구속이 없는 구원은 어떠한 것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속입니다. 우리가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차이를 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구속이다. 아포리트로시스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게 하시려고 원죄를 사함받아서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하는 말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확인합니다. 그의 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면은 나와 있죠. 1장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뭡니까? 계시록 1장 5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아멘.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줬다. 바로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다른 문선명이 아니고 다른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선물로 주시고 전도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자력으로 믿었어요? 아니면 누가 우리를 전도해서 믿었어요? 신학생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믿겠다고 나왔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믿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유전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야만 사함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생명 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으면 아담에게서 유전된 원죄를 구속받을 수가 없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나와 있어요. 똑같이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5절 뭡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뭡니까?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들을 불러왔어요. 죄인들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러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또한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도리어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그 말씀말을 하시고 죄인들을 구속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버려서 대속 사역을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전부라고, 이게 다시 사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그러한 사역의 전부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인들을 다시 살리신 것은 그 이후에 성경에서 다시 오신다란 말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속 사역을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부활절을 지냈죠. 자,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부활한 다음에 다시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오실 때는 뭡니까?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1절만 읽어보세요. 염려하는 우리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근심해요. 근심하지 않은 척하면서 순간순간 근심합니다. 근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라 했어요.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하면서 2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살전 4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6절, 마태복음 25장 6절, 반드시 마태 25장 6절, 뭡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뭐라고 했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신랑을 고개를 내밀고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학수고대하는, 아까도 제가 찬송가를 우리 같이 불렀죠. 찬송가 167장 뭡니까?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그런 찬양을 계속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을 깨우러 오신다. 제가 부활절 때, 그때 성경을 가르칠 때 부활절,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한 구절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게 요한복음 11 젓가락 2개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습니까? 젓가락으로 먹습니까? 젓가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절이라고요? 요한복음 11장 11절, 43절, 살전 4장 15절입니다. 그래서 혼인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해야 하시기를 말씀 지켜서 의로운 행실로 세마포를 예비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 마태복음 25장 4절이 등과 기름, 등과 기름. 자, 등은 뭡니까? 등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등은. 근데 기름은 뭡니까? 자, 기름은 우리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옳은 행식, 등의 기름을 믿음의 행함을. 자, 믿음은 등이고 기름은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을 예비해야 등불을 밝히고 혼인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부활절에 말했다시피 믿는 자가 다 부활하는가? 누가복음 20장 35절, 오늘 자 우리 한 신학생을 위해서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되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5절. 자, 누가 보란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 20장 35절. 자, 우리 학생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자, 그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그러니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세상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 들을 때 보니까 내적 치유를 해야 한대요. 우리 마음의 치유를 해야 한대요. 믿고 난 다음에. 맞는 말입니다.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야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부르실 때에 나사로처럼 무덤 안에서 죽었다가 무덤 안에서 나사로처럼 알아듣고서 무덤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무덤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만 알지 말고 로마서 2장 6절 7절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다 짝이 있다. 그 말들을 다 누가 써먹습니까? 이단 신천지에서 써먹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좋은 것은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자기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어떤 기간을 줬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간.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죽기까지 그 기간. 믿음 다음에 죽기까지. 이걸 바로 제세 기간. 제세 기간이 제세 기간. 제세 기간. 이 제자가 아니고 세상에 남아있다. 그래서 제세 기간. 제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베드로전 4장 2절 말씀에 믿은 이후에 몸으로 행한 것 따라서 받는 상급의 차등이 달라지는 상급 심판은 반드시 받을 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세상에서 사는 기간 동안 항상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악인들로 의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기를 마치 낮에는 목장에서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논다고 그래요. 하지만 저녁에 양들을 양우리로 들여보낼 때는 염소는 절대로 양우리로 밤에는 못 간대요. 염소는 절대로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양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린 양, 바로 부활할 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양육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목회를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